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명의 마지막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참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거절당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거절당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거절로 인한 아픔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절로 인해서 몸서리치며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셨어? 그럼요, 거절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거절당하시는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지죠.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누가복음 4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여기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야, 그 말씀이 정말 놀랍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지? 이 말은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일개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요셉의 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해? 그 아들 예수가 감히 우리를 설교로 홀리고 있어, 뭐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친근했던 고향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출신을 보고 내 부모를 보고 나를 거절하는 그러한 것. 우리는 거절당하면서 살죠. 대학 시험에서 뭐 떨어진 적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거절일 겁니다. 입사 시험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입사하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리젝트 됩니다. 거절이죠. 프로포즈 했다가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실력과 내 능력에 상관없이 그냥 부모가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거절한다면 그것처럼 큰 마음의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잡혀온 것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를 잡아온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막 압력을 넣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하룻밤 동안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3번은 대제사장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또 3번은 빌라도와 헤롯에게서 정치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정한 재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러더라도 형식과 절차가 따르지 않은 것은 그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6번의 재판은 모든 것이 형식과 절차를 어긴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주후 200년경에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편집했는데 이 책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재판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재판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재판받을 때는 반드시 이런 절차와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밤에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밤에 재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피곤한 가운데서 재판을 하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뭐 전기불이 밝아서 낮이나 밤이나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그 옛날 시대에는 그 호롱불이나 어떤 촛불 같은 거를 켜놓고 재판을 하면 죄수가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밤에는 재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재판 그를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잡혀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는데 그때에 이제 그 밤이어서 불을 피우고 그 추위도 녹이고 또 불도 밝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밤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어깁니다. 두 번째는 재판에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었던 증인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데리고 온 것이 거짓 증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 뭐 거짓 증인들이 왔는데 그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인 제도를 둡니다. 이것은 유대인 법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법이 발달했다는 로마의 당연한 법이었습니다. 현대에도 흉악범, 사람을 죽인 흉악범마저도 변호인을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대어주는 국선 변호인이라도 세워서 이 사람을 대변해 주게 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 자체가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에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앞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들을 보면 다 엉터리예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재판에는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판은 재판장이 딱 결정을 하고 나면 선고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손들어 가지고 이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재판장이 딱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단 판결은 끝나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지 그 자리에서 손들어서 재판 결과를 바꾸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그 판결을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최종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유대 지도자들이 여론 재판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뭐 굉장히 그 압력을 하고 지금 이 사람이 왕이라 그랬는데 로마 황제를 두고 자기가 왕이라 그랬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을 당신이 무죄라 그러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그 당시에 그 전례를 보면 6월절이 되어지면 백성들이 원하는 이제 죄수를 놓아주는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게 지금 재판장이 할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라바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재판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불법은요, 거절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최고의 거절이 무엇인가 하니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을 거부하고, 그게 거절당함이죠. 최고의 거절이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또 신성하다는 세상 법정에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거절당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가룟 유다를 몇 번이고 돌이켜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계속적으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냥 나가버려요. 제자에게 거절당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제자에게도 거절당하시고, 그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하는 제자에게도 거절당하시는 그러한 상황. 이 지금 예수님의 거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기업 오너가, 회장님이 회사에 왔는데 직원들이 다 반대하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그 거절감,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가장이 자기 집에 왔는데 배우자를 비롯해서 자녀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셔요.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세상의 온 죄들이 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죄를 지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그 거절감. 그래서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마저, 아버지마저, 또 하나님마저 자신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그런 충격적인 거절의 상황.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거절당함으로 인한 그 상처가 굉장히 큰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상실감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겠죠. 이 아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거절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거절당함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옛날 성경에 있는 체휼하지 못한 분이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거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게 당하고 더 크게 아파했던 분입니다. 자, 이런 거절. 자, 이런 거절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이 거절은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해결책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10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파송하는데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속에 가는 것 같다. 이 이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리의 직업이 뭐예요? 양을 잡아먹는 게 직업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게 이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 거절뿐만이 아니죠. 그 거절을 더 지나서 잡아먹으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 보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도대체 이 말이 뭘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이리때가 있는 곳에 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니 평안을 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한 방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순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그 집이 이 평안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를 헤아려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 때에 그 평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거절당한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주님의 평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절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축복하면요, 그 사람들은 거절하지만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그 위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절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나도 세상을 거절하고 모욕하고 악으로 갚아주는, 세상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너 나를 거절해서 오케이, 나도 너를 거절하고 네가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내가 거절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평안을 빌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그럴 때에 평안을 빌며 축복할 수 있을까? 이거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을 거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할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어져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거절의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로마의 군병들에게 십자가를 다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냥 한번 폼 잡으려고 했는가?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거절당할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나를 거절하고 나를 향해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답변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또 이제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는 할 수 없다 해도 입술을 깨물고 주님의 평안을 한번 빌어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거절당할 때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때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수하려고 하면서 내가 심하게 뭘 해주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했다 그러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16년 봄 이제 플로리다의 그 맥도날드에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 토리 퀸이라는 여성이 갑니다. 드라이브 트루로 쭉 가면서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기 거를 주문하고 내 뒤에 오는 사람 것까지도 한번 지불해 볼까? 아마 여러분 이 기사가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드라이브 트루에서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의 햄버거까지 이 사람이 지불하고 갑니다.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음 사람이 와서 이제 지불하려고 하니까 이제 직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 사람이 이미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감정이 묘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러면 뒷사람 거를 해줄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뒷사람 거를 계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음식값을 뒷사람 음식값을 지불했는데 250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250명까지. 이런 소식은 입소문을 통해서 주변에 알려졌고 그날 지역 매스컴에서 이제 소식이 방송으로 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이 가장 놀랐어요. 자기는 한 사람만에게 하고 그냥 자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250명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일들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사람만 생각하고 한 사람만 축복하고 끝났는데 이 축복이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치면 미국에 오면 그게 폭풍이 된다는 그런 말. 그 영향력이 한 사람의 작은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주님의 지혜요 순결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혜는 순결함과 동반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순결함은 지혜와 동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지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니 평안을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특별히 거절의 상황 가운데서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거절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도 이 원리를 적용하며 평안을 비는, 그것이 상대가 받으면 주님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게 1+1 되고, 상대가 거절하면 주님의 평안은 나에게만 임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빈 평안이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그 햄버거 값을 지불했던 그 작은 것이 이렇게 큰 평안, 기쁨으로 올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용서와 화해를 거부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우리가 처음에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일단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사는 사람이 그냥 힘들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렵지만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면서 했던 사람이 쉬울까요? 그건 당연하죠. 어렵지만 용서가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면 그 이후의 것들이 얼마나 큰 평안과 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평안입니다.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원수되고 죄인 되어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비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을 때에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것인데, 그 원리예요. 이것이 주님이 빈 평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서 연합되어져요. 주님의 평안을 받으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함께 참여한 사람들과 또 연합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성찬식은 이런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일 뿐 아니라 회복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셨습니까? 그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난 마음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거절당하셨어요.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고향에서 그 전 세상 법정으로부터도, 제자로부터도,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당하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지혜이고 순결함입니다. 그 평안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이것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평안을 회복시킨다면 그것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그 연합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우리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